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배웠던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어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삼국지는 한나라 왕조가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노려서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틈을 노려서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시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겠다, 그런 야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나라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선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성을 공격하다가 우물에서 황제의 옥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옥새를 발견한 순간에 그를 비롯하여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은 정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옥새가 있으면 황제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해요. 이 옥새라고 하는 것은 주공에 있어서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됐죠. 선견에게 옥새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됐어요. 나쁘게 말하면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옥새가 화근이 되어서 36살 때 인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옥새를 가진 사람이 원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원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옥새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 황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옳지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그 사람도 죽게 돼요. 그래서 손견이나 원술에게 있어서는 옥새라고 하는 것이 큰 화근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화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거는요.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치 않고 방치해 놓은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화근이에요. 이것을 놔두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묵혀두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것.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방치 놓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화근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얼른 실천해야 되고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을 회개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화해의 근원도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고요, 복의 근원도 여러분이 만든 것이고요.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얼른 실천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얼른 회개해 버리세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 소유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를 심고 싶었다. 그래서 나봇에게 팔라고 한다. 그러나 나봇은 거절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 그렇게 생각인데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며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었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살고 있는 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포도원을 사가지고 채소를 심어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말해요. 팔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팔아서는 안 됐어요. 율법에서 정한 거거든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또 찾아보기는 좀 그렇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모세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아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나봇은 왕이 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므로 팔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왕이 팔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죠. 왕이 팔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처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서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말을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거절을 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업을 남에게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절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거절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 죽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죽은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감격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나봇은 말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파격적인 복을 받았죠.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파격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파격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뭔가를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포기한 것 이상으로 거두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한 것 이상으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 잃게 만들고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잃게 만들고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만들고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잃게 만들고 그 이상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잃지 않게 만들면서도 그 이상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예민하기가 쉬운 사람은, 말씀을 예민하기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예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느껴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민하지, 말씀을 예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예민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하느냐 예민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후에 있게 될 일들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한 이후에 있게 될 일을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예민할 때에 있게 될 일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주저주저하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방법은 무엇인가?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면 또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돌로 맞고 뒤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조금 더 봅시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불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은 나봇의 땅을 포도원을 사지 못하게 되자 속상해했어요. 이 모습을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보았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불량자들을 사가지고 누명을 씌워요. 10절 보시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 포도원을 취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죠. 나중에 나와요. 멸망을 하게 되죠. 방금 읽은 말씀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복이 언제든지 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복이 언제든지 화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죠. 누구에게 있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왜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가문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 속에는 화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한 부정적인 수단으로 삼기가 쉽단 말이죠.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은 것이 화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향락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향락에 빠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향락 때문에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해서 망했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고 나면 그것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왜요? 선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에게 복이 돼요. 왜요? 가진 것을 선용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 속에 항상 무엇도 들어있다? 화도 들어있다. 복 속에 항상 화도 들어있다. 왜요? 그 복을 잘못 사용해버리면 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살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언제든지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세벨과 아합에 있어서 권력은 복이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이 화가 됐던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면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소유인 포도원을 취한 아합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또 읽은 다음에 찾아내려면 복잡하니까 읽으면서 찾아냅시다. 그러니까 지금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 왕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재앙이 무엇인가? 그냥 읽으면서 찾아냅시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드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려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아니라.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합도 죽게 될 것이고 근데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된다 그 말이죠.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너가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피를 핥게 될 거다. 예,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게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 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아합의 자손 중에서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세 번째는 이세벨도 죽게 되는데 개들이 그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거죠.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재앙에 대해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범죄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긴 얻었죠.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서요. 자손도 대가 끊기게 되고요. 왕조도 그로 인해서 끊치게 되고요. 죽는 모습들도 처참한 모습이 되고요. 아합과 이세벨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을 때 얻은 것 이상으로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서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모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모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은 것 이상으로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외면해 버려요.
그러면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반면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것 이상으로 얻게 되어져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말씀을 외면하면 잃어버린 것이고요.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갈등 상황에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취하면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외면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안 후 회개한 아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께서 기슭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경배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배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주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아합이 임하게 될 재앙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였어요? 자기 대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냐고 아들 대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좀 재앙을 가해준 거죠. 그거나 저거나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재앙을 가해준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언제이냐?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죄를 지어요? 회개를 해요. 회개는 했죠? 그러나 무엇은 없었어요? 죄를 끊임이 없었죠? 죄를 끊임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 사람은 죄를 끊을 수가 없구나 생각하면 그럴 때는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끊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솔직해야지.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짓고 나서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했으면 다음에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죄송하니까 또 회개를 해요.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느나 끊지 못하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회개를 해도 징계를 해요. 이게 회개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로 회개를 하면 문제 삼지 않을 때, 징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 징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이 사람은 한번 회개하면 딱 돌아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한번 딱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딱 그런 마음이, 그런 신뢰감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은 평소에 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끊어요. 이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끊을 사람이다. 그러나
앞서서 죄를 짓고 끊지 않는다. 이 사람은 회개만 할 뿐 끊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해도 징계를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항상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분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나타났기도 했고요. 앞으로 또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딱 끊어버리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못 끊으면 하나님이 끊게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한 것에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아합처럼요. 조금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정상 창작을 하는 거거든요. 회개 안 한 사람하고 회개한 사람 다르잖아요. 정상 창작을 해서 하나님이 원래 징계하기로 했던 수준보다 조금 약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회개하고 나와서 끊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개하고 나서 또 내일 지는 죄를 진다면 이거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끊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겠구나 그 생각하시면서 긴장해서 끊으셔야 돼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을 때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잘 짓지?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도 연구를 해야 극복하는 거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연구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 없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습관적으로 지고 있는 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이런 고민이 없이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하세요.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